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내
1장을 끝내고요. 2장 말씀 가운데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가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도 우리 인간의 지적인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가? 또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결론이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도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가? 참 대단한 사건이다 라고 우리는 대단히 희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일들은 참으로 대단하고 신기한 일이지만 그것이 주된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그런 걸 기대를 해요. 아, 나도 저렇게, 나도 저 모습. 물론 그것이 여러분 아니란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 어떤 신기한 거, 놀라운 거, 남다른 거, 색다른 거 거기에 이끌리는 신앙은 절대로 그 신앙을 가지를 못합니다.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바로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요.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나타난 어떤 현상들에 현혹되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요?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특별히 오늘 성경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제자지요. 그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묻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한테 뭘 주겠까? 라고 구했을 때 옛날 성경에는 뭘 구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라고. 오늘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뭡니까? 그 영감을 피나듯 갑절을 달라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됐던데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엘리사가 자기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했구나.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구나. 그래서 종종 교회들도 그것을 하나의 표로 삼아가지고 저 강단에 벽에다 붙여놓은 경우가 많아요.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부흥을 주옵소서. 갑절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물론 그 말씀의 이해도 잘못한 것이지만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그 갑절의 영감의 그 본 의미 그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나타나는 거,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거, 더 능력 있는 거, 더 큰 역사를 행하는 거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알맹이는 쏙 빼먹어 버리고 뭐만 그저 갑절의 영감 이거에만 여러분 눈이 꽂혀가지고 그것 따라 신앙생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 얻으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치우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금 내용이 깁니다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기 전에 누가 지금 동행합니까? 갑자기 이제 엘리사가 등장해서 엘리사가 동행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베들로 보내시고 또 어디로 보내십니까? 여리고로 보내시고 마지막 어디로 보내십니까? 요단으로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뭐라 합니까? 너 여기 있어. 너 따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이 여러분 엘리사는 어때요? 예, 스승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으니까 잘 다녀오십시오가 아니라 끝까지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당신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바디가딩이 갖고 따라다니는 게 지금 엘리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베들레헴과 여리고 그리고 요단까지 해서 마지막 모든 과정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왜 그때마다 엘리사는 따라다니냐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여러분 붙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결론에 무엇을 구하기 위한 겁니까? 당신의 스승이 받았던 그 성령의 여러분 능력을 당신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성경 말처럼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스승을 따라간다라고 결론을 내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갔던 곳곳마다 어디를 갔습니까? 베델도 어디였어요? 우리 말하면 옛날 성경에는 선지학교라가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신학교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여러분 교장에 나섰겠죠. 거기 가서 또 여리고도 가니까 어디였어요?
선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신학교로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이 베들과 여리고라는 신학교로 보냈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은 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뭐가 이유였습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바로 신학교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오게 했고 여호사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했잖아요. 어떻게 얻은 땅입니까? 근데 그 땅은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이 상황 가운데 남과 북이 나눠진 이 유다 상황 가운데 봤을 때 하나님이 꿈꿨고 하나님이 그렸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쓸데없는, 여러분, 잘못된 어떤 능력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던 힘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희한한 것, 이상한 것, 그것들만 쳐다보면서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쫓아가는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게 된 지금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한 엘리야를 끝내 하나님은 어디로, 마지막 세 번째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유예요. 여리고는 어디예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기억하시지요? 여리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마지막 끄트머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요단은 여러분 광야 끄트머리였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모세는 산에 올라가, 느고산에 올라가서 쭉 보면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어디냐면 여리고였습니다. 요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려면 무엇을 데려가야 합니까? 기왕이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면 또 폼나잖아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땅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라 요단으로 엘리야를 여러분 옮기셔가지고 요단에서, 그러니까 요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시 세우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엘리야를 데려가셨고, 또 거기도 누가 따라갑니까? 바지개를 담고 엘사가 따라갑니다. 뭘 보여준 겁니까? 이제 거기서 네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끝내고 그 하나님 허락하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얼마나 희망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쁜 노래를 불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너네 여기서 끝이야라고 제거해보니까 너무 속상했지만은 그냥 받아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모세를 들으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만 건너면 우리가 저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 허락했다. 얼마나 여러분 희망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지금 어디로, 바로 그 요단까지 그가 따라오게 된 것은,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무엇을,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이스라엘이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고 세워갈 그 사명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단으로 엘리야를 옮기셨고, 거기 엘리사가 따라오게 했고, 거기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누가, 이제 제자된 엘리사가 뭘 시작하게 됩니까? 다음부터 본다 한다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이스라엘을 여러분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 지금의 그들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여러분, 그 자체 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근데 젖과 꿀 이루는 그 젖과 꿀은 뭡니까? 풍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젖과 그 꿀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일 수 있어요. 말씀으로 풍성한 그 땅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젖과 꿀이잖아요. 여러분, 뭘 기대하셨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모든 환경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부럽지 않고, 그 어떤 것에 여러분 속상하지 않고, 그 어떤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풍성한 삶이, 그게 진정한 젖과 꿀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잘못 오해해버리면 젖과 꿀이니까 마치 그 땅 가면 다 잘 될 것처럼 풍성할 것처럼, 아니죠. 근데
그 땅에 원래 그 땅으로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에게 어서부터 다시 옛날 그들의 출발점이었던 요단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여 참된 이스라엘을 세우라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된 거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지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이 영감 뭡니까 여러분? 영감이란 말은요, 여러분 영적인 느낌을 말합니다. 영감이란 말은 다른 말하면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갑절이에요. 당신의 스승 엘리야보다 그 영적인 인도함, 영감, 영적인 느낌을 갑절, 배라도 받기를 원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아이고 스승보다 지가 더 잘 날라고 그런가 보네.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했던, 엘리야에게 구했던 갑절의 영감은 어찌 보면 당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갔던 그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 걸어가기를 구했던 것이 바로 갑절의 영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틀린 거예요. 잘못하면 배나던 능력 있는 삶, 힘있는 삶, 부흥의 갑절,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의 이스라엘은 말씀이 사라져버렸고 우상은 천지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뭘 지금 선포한 거예요. 이제 엘리야도 그랬습니다만 엘리사도 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한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세력들이 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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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를 치면 한화할까요? 네가 뭘 알아? 네가 지금 뭘 안다고? 저 이상한 놈 아니야? 저 미국 놈 아니야? 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망해한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시전이 올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올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아합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근데 그 스승의 일을 누가 가야 합니까? 지금 엘리사가 가야 합니다. 엘리사가 구한 건 여러분, 당신이 당신의 스승보다 더 뛰어나겠다라고, 내가 더 능력 있는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스승 같은 그 길을 내가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분이 갔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내가 그 길을 잘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던 거, 엘리야를 통해 구했던 게 바로 여러분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구하는 거 봐보세요. 뭘 구했습니까? 9절 말씀,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니까. 뭐라고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 난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까 영감 뭐라고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겠죠. 영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엘리사는요 스승보다 잘나려고 한 거 말이 아니에요. 그 길을, 당신이 가는 그 길을 내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뭐만 하고 어떤 일이 나고 어떤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뭘요? 갑절의 영감을. 그게 뭐예요? 내가 막 능력있고 내가 막 희한한 역사를 행하고 내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마는 그런 어떤 이적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여 나를 인도해 달라는
그게 우리 기도가 돼야 하잖아요. 교회 사명이 뭐예요? 목사가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도들에게 예수님 가시는 길을 가르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갈 길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예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 벗어나 버려요. 어떤 쪽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는 뭐한 사람 되버려요? 성도들 잘 살게 해주는 사람, 성도들 출세하게 도와주는 사람. 이게 교회입니까? 이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교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제 저희 장인 추도예배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소천하신 지 9년 됐는데 정말 아직도 저는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저희 여수 살 때 저희 아버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철저하게 유교를 섬겼던 분인데 집안이 워낙 그런 집안이니까 또 장손이고 근데 울면서 사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회개를 해요. 내가 큰 죄인이라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영신 영접하시고 이후에 조금 더 병원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만 어제도 축도예배를 드리면서 저녁에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것 딱 하나입니다. 저 복음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고 복음이 뭐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게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은 없고 뭐만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고 뭐 힘이 있고 부흥이 있고 뭐 글쎄요. 그것이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주관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을 줬습니다.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을 더 이 복음으로 지을 줄 모르겠어요. 더 저이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만큼 주실 거예요. 그리고요 솔직히 말하면 복음으로 풍성해버리면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가난하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힘들게 보여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찌 보면 복음으로 풍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내 신세가 처량하고 남과 비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피곤해지고 교회 가서 봉사해봤자 소용없더라. 소용없지요. 왜? 복음이 없으면. 근데 복음이 안 있으면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섬기는 것도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 너무 고맙고 나 같은 것이 주의 몸된 자라는 섬길 수 있는 건 너무 행복하고 근데 복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게 다 짐이죠. 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뭐 맨날 저런 거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일하라고 또 이렇게 전도하라고 또 이렇게 뭐하라고 막 추수감사에서 헌금하라. 글쎄요. 그건 안타까운 건 복음의 문제죠. 복음의 문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게 엘리사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부인하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 원하는 참된 이스라엘을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한 엘리사에게 얼마나 그 과제가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은 우리 옛날 성경 말대로 한다면 갑절의 영감이었던 겁니다. 나도 내 성처럼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 길을 가게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 맡기신 평동 서구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늦어도 좋아요. 다만 한 영혼 한 영혼씩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저는 그것으로 감사해요. 근데 복음이 없이 교회가 10년, 20년, 30년 세월 가버리면요 너무 어려워요. 그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은혜가 돼버려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뭐 하려고요? 잘 살라고요? 아니요. 주님 가신 십자가를 허락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능력 달라라. 정말 그 힘, 그 능력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도 이탈하지 않고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만은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갑절의 능력을 달라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스승인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된 엘리사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엘리야가 갔던 그 길을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위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는 걸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엘리사는 지금의 이스라엘은 망해하고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 힘, 자기 재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 앞에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과 물질과 생활의 이런저런 면들이 하나님 지장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왔사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며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영혼들 하나님 축복하시사 우리 원성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정말 주여 내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풍성하여 끝까지 주의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 내가 십자가의 그 길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입니다. 성령의 강하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강하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추수감사 찬양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모로
정말 토요일 청소부터 시작해서 또 기장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치르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특별히 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했던 김봉림 씨, 그리고 연로하신 정혜숙 씨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전에 나오셨던 김원래 할머니, 그리고 김희재 씨 이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이 영혼들이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저들이 한 번 발을 내딛었습니다. 다시금 끝까지 그 발걸음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더 많이 이루어 주시고, 볼 때마다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절대로 그분들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다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절대로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더 이루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 품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어제 비록이라는 제목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삶에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 계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금년도 벌써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맡기는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고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모든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감당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고 섬겨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옵니다. 각기간 총회도 있어야겠고요. 또 새해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할 때가 됐습니다.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광고가 아직 안 나갔어요. 우리 남강교노회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가 우리 교회입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에는 또 식사를 안 해버리면 속으로 다 가실 것 같고, 참 어떻게 할지 마음이 참 많이 답답한데, 타지에서 타 교회에서 성도들이 남전도 연합회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요. 교회 정작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없으면 안 되는데, 솔직히 목사로서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들이 좀 짐이 됩니다. 이어서 기도하시고요.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조금은 사라져버리고 눈에 그저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 또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욕망들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척하는 그러한 헛된 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남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라
정작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말씀 안에서 그 복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교회는 세상 밖에 하나님 그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함께함을 보여주는 교회, 그러게 주님 말씀 가운데서 복음으로 하나님 세워진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임을 다시금 깨닫고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엘리야의 길을 이어 엘리사가 하나님 선지자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엘리야는 그 엘리사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끝까지 엘리사가 하나님의 수성을 따라가며 구했던 것은 바로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어떤 욕망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춤추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 땅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스라엘로 세워가는 그 엄청난 과정들 주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러한 은혜와 힘을 구했던 엘리사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도된 저희들도 그 어떤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승리시며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그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기를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를 어떤 상황에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길은 아버지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아버지 내 지식으로 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갈 수 없기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주여 우리도 능력을 주시어서 끝까지 그 복음의 길을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하게 걸어가고 온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삶의 그 어떤 달라지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보다도 먼저는 주님 내가 진정으로 복음의 그 길을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와 사랑의 그 길을 하나님 십자가 그 길을 하나님 가는 것이 먼저가 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복음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는 건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직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십자가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타까운 건 가면 갈수록 교회들이 하나님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현상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하나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여 육신의 영광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비하고 육신의 그 욕심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아버지 참으로 말세에 하나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원합니다. 존과 사랑으로 풍성서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 안에서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까지라도 주님 그 일의 걸림돌을 되지 않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조건 만약에 만일에 이렇게 해준다는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그 어떤 이유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 비록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주님 인도에 주옵소서. 주님, 무엇이 주 안의 기쁨이며 무엇이 주 안의 행복입니까? 하나님, 행복은 감사함으로 만들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 행복이 되지만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며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비록 하나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사 저들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주의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우리 풍동소극교회는 더 많이 부지하고 더 많이 성장하는 교회, 영원 구원을 위한 일이기에 그 무엇보다 앞장서고 수고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지난주부터 우리 함께 예배했던 아버지 김원재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 어제 나오신 아버지 정혜석 아버지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쉬고 계셨던 우리 김봉님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김희철씨, 김희재씨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시고 어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에 함께 우리와 예배에 싸우는데 이 생명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의 복음의 덕으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지 못함이 없도록 우리 김봉임 성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로하지만 아버지 김원대 할머니 그리고 정혜성 할머니 이 귀한 심령들을 기억하시사 연로하게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연로하게 더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더 주님 안에 아버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김희재씨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있는 신앙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님 이번 돌아온 주일 오후에는 우리 남강리교회 남전도회 남대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손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남전도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가정들과 우리 성도들의 직장들을 지켜주시며 어렵고 힘든 이때를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주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힘있게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의 능력의 갑절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일터를 기억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저들의 가정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 영광과 찬송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천하고 무능한 점을 세우셨사오는데 주님 교회가 되게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을 바르게 양육하며 저들의 믿음에 더 돈독하게 세워지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종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시험을 치르고 또 시험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금중 안에 귀한 시험을 준비하는 아버지 딸이 싸우는데 주님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제대를 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아버지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정말 하나님 저들이 많이 힘들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을 주께서 나게 열어주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동역자들로 마음껏 주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은행되는 찬양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하여 자랑되고 증거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